몇 주간에 걸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헌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헌상으로 성립하려면 가장 중요한 건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안에서 나는 헌상을 한다. 자, 이 정신이 늘 있어야 된다. 이게 기본이라고 이야기를 몇 번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역하셔야만 예수님의 거룩한 의를 힘입어서 내가 이걸 드릴 수 있다, 이 생각을 또 해야 합니다. 즉, 내 스스로 이거 내 뜻대로 내 돈 내는 거다 라고 이 의식이 점점 하면 할수록 없어져 가야 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면 할수록, 내가 헌상을 하면 할수록, 제대로 하면 이게 1년, 2년, 10년, 20년, 30년 넘어가면 갈수록 이거 내가 하는 거야 라는 의식이 점점 없어지는 겁니다. 이게 제대로 된 헌상을 한 사람의 모습인 거고, 제대로 헌상을 하지 않으면 하면 할수록 이거 내가 하는 건데, 이제 무슨 생각해요? 사람이 보통 본전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부터 따지면 얼만데, 이 생각하시면 벌써 내 바른 정신으로 한 게 아닌 것입니다. 이 생각을 늘 해야 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초대 교회의 아주 고고한 높은 정신과 그리고 그 자세, 그 흘러가는 아주 중요한 신앙 정신에 따라 그 신앙 정신 안에서 홀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만이 딴 마음을 품어서 결국 혼이 떠나가게 되는 그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 시대하고 우리 시대는 같다 다르다? 다릅니다. 그 시대하고 우리 시대는 달라요. 이걸 먼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바로 적용하는 게 무리인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특별히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경우가 바로 우리에게 적용했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 그렇죠? 헌금 왜 똑바로 안 해요? 제가 막 이렇게 하면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혼이 떠나가는 게 아니라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되진 않고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상해요. 그래서 이게 시대가 달라요. 시대는 다릅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거를 헬라어로 오이코노미아, 그 영어로는 이코노미라고 하는데, 이걸 경제로 번역하는 게 좀 맞지 않아요. 이게 사실은 경세재민이라는 말에서 경제라는 말이 나왔는데, 사실 이걸 어떻게 번역하는 게 훨씬 더 좋으냐 하면 어려운 말이긴 해요. 경륜으로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저는 경제라는 말보다는 경세재민에서 나온 말이지만 경륜이라는 원어적인 의미를 살리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한 사람입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운영하시고 뜻하신 것을 풀어내는 모든 그 과정이 결국 지금 우리 시대와 아나니아 시대는 다른 것입니다. 아나니아의 시대는 신학 교회가 기본적인 자세를 놓고 볼 때 아나니아의 죄는 오늘날과는 다릅니다. 그 시대의 이 초대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는 교회가 시작되는 곳입니다. 교회가 시작되는 곳이기 때문에 시작될 때는 굉장히 잘해야 합니다. 그렇죠? 어린 갓난아기에게 아무거나 먹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렇죠?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거죠?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저희 집 애들이 이가 하나같이 안 좋아요. 왜 그러냐 하면 갓난아기로 딱 이제 큰애 낳아서 왔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 집사님들께서, 권사님들께서 이쁘다고 하면서 데리고 안고 있어요. 그때까지는 좋았지. 그런데 애 먹인다고 크림빵을 하나씩 먹이고 사탕을 또 하나씩 먹이고, 애가 맛을 거기서 다 본 거예요. 집에서는 안 먹이는데. 첫째 그래, 둘째 그래, 셋째 그래. 다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래서 어렸을 때는 웬만하면 잘 안 먹이려고 하잖아요. 제가 그분들을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아무튼 어렸을 때는, 시작할 때는 굉장히 좋은 거, 순수한 거를 애를 이렇게 잘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교회도 그렇더라. 교회도 시작하는 이 고고한 정신이 거기에 흐를 때 놀랍게도 불순이 성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시작해서 예루살렘 교회로 시작하는 단계에서 불순이 섞여 버리면
문제가 심각해져요. 왜 우주에 있는 망원경을 조절할 때 거기서 0.001도만 꺾여도 끝으로 가면 수천억 광년의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향을 설정하는 과정 중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게 용인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후에 오는 교회는 이 순전, 즉 순결하고 온전한 교회가 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징치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는 굉장히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자, 그럴 때 그럼 우리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헌상은. 자, 그럼 내가 내려고 마음 먹었을 때 헌상이 성립하는 것인가? 그렇죠? 누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헌금을 내가 얼마나 해야 되겠다 작정을 했어요. 교회에서 말씀 받고 은혜 받은 다음에 헌금 얼마나 해야 되겠다 작정을 했어요. 근데 집에 가서 하루 자고 나서 아침 먹으니까 너무 많은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 이제 하나님하고 또 뭐 하는 거예요. 혼자서 하나님, 이건 좀 많은 것 같은 좀 빼고, 그 다음 또 하루 지나니까 그것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여기만 좀 하고, 그래서 다음 주일날 그 말씀을 들어 딱 교회 올 때 마음이 어떻게 변했어요? 하나님, 제가 다음에 할게요. 이런 예들이 한두 번이 아니죠. 우리 마음이. 자, 그런 것은 내가 헌금을 내려고 작정하는 순간 헌금이 성립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실행, 헌금함에 연복회에 넣을 때 그게 헌금이 성립하는 것인가? 그런 건가요? 한 번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자, 헌금은 잘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자체로 거룩한 것입니다. 그 자체로.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헌금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러니 헌금을 드릴 때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의식이 확고해야 합니다. 그것 없이 내가 내는 것에 기준을 두면, 그러면 흔들리고 마음이 약해지고 하는 거죠. 이건 하나님 거다 하면 그 다음부터는 그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게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얼마를 내느냐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사실 이 부분을 설교하는 것은 저 자신이나 교회적으로 상당히 민감합니다. 그렇죠? 드디어 20번째 되니 목사님이 할 말을 하는구나. 이게 아닌 거예요. 이게 왜? 이건 성경에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으면 그 역시도 저는 이 사명을 다 수행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말하기 껄끄럽다고 하지 않으면 그건 설교자로서는 대단히 자신의 사명을 잘 하지 않는 직무유기에 해당됩니다. 나왔으면 전해야 하는 거죠. 자, 하지만 하지 않으면 들을 기회조차 없는 것이기에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구약 성경부터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소득의 10분의 1 아니라 10분의 2 아니라 10분의 3까지도 드렸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분의 3 또는 10분의 2를 드리는 주기는 3년이었습니다. 2년은 10분의 2씩 드리고 3년째는 10분의 3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드디어 이상해지셨구나. 아니, 성경에 다 나와요. 이거 그대로 하는 거예요. 다만 10분의 3을 2번 했느냐 10분의 2를 2번 했느냐 요 차이가 있는 것이지 10분의 2, 10분의 3은 꼭 그렇게 했습니다. 이건 유대인 랍비들 사이에 논쟁점이 있지. 성경을 찾아보면 10분의 3은 그중에 10분의 3을 드릴 때는 10분의 3이니까 10분의 3 이렇게 해서 해놓을게요. 10분의 3 중에 이 10분의 1 하나는 레위 사람에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고 한데 그 중에 이 10분의 1은 레위 사람에게 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집의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들에게 10분의 1을 온전히 주었습니다. 두 번째 10분의 1, 요 10분의 3 중에 하나 레위 사람, 하나는 두 번째 10분의 1이에요. 요거 10분의 1은 1년에 3번씩 여호와께서 지정하신 장소에 제사, 하나님 만나러 가는 날이 있습니다. 자, 그때 쓰도록 하는 것이 이 10분의 1입니다. 이때는 주로 어느 때를 말하느냐 하면 6월절. 6월절은 우리나라 날 그 양력으로 보면 어느 정도 될까요? 그 4월이나? 아주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6월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6월절 어린 양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6월절은 우리 절기로 따지면 언제예요? 부활절라고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부활절의 전날이라고 보면 되겠죠. 전전날 그렇게 보면 되겠죠. 6월절, 그렇죠? 6월절, 그러니까 보통 봄이에요. 봄. 그다음 또 하나 맥추감사절, 맥추절. 맥추절은 언제일까요? 맥이 뭐예요? 보리가 언제 나오죠? 농사를 져봐서 알지. 자, 보리는 여름에 나오는 거예요. 여름에. 그죠? 여름에. 그래서 맥추감사절은 여름인 거예요. 이때. 그 다음 세 번째가 언제냐 하면, 그치, 추수. 이게 추수라는 말을 잘 안 쓰고요. 뭘 쓰냐면 초막절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텐트를 치고 그 안에서 먹고 마시며 광야 생활한 것을 추억한다 해서 초막절이라고 하고, 이때가 가을입니다. 그래서 봄, 여름, 가을 이렇게 세 번을 하나님 앞에 만나러 올라가도록,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었을 때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이 두 번째 10분의 1을 쓰는 거예요.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때 올라갈 때는 자기 가정의 식구들, 그리고 그 마을에 있는 레위 사람을 청해서 같이 가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섰으니까 후에는 예루살렘이겠죠. 그리고 이때 드는 비용과 재물 준비를 할 때 이 10분의 1, 두 번째 10분의 1을 사용하였습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10분의 2씩을 2년 동안 이렇게 10분의 2씩 나누어낸 거예요. 아까 제가 3년이라고 했죠. 요 두 개는 항상 그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이해 안 가도 괜찮아요. 그냥 이렇게 썼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10분의 마지막 이 10분의 3, 이 가운데 손가락은 필수 없으니까 10분의 요 3은 제3년에 살고 있는 세 번째 해죠. 1, 2, 3. 세 번째 해에는 이 10분의 3 요거는 언제 쓰냐 하면 그 동네에 살고 있는 과부, 고아, 나그네,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데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이것이 구약의 교회에서 언급하는 헌금의 양입니다. 얼마 하냐 했을 때 당신 소득의 10분의 3을 하는데 10분의 2를 3번 하고 10분의 2를 2번 하고 10분의 3을 3번째 해서 이렇게 가난한 사람, 고아, 과부, 나그네 이런 사람들을 섬기는데 우리 그것을 사용하자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이 구약 교회가 언급한 헌금의 양이고, 그런데 이게 끝일까요? 아닐까요? 이게 끝이었으면 좋겠죠.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끝이 아니고 이것이 전부가 아니고 마음에 서원한 바가 있고 자원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걸 또 내놓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경배를 드릴 때 필요한 것을 쓰는 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러 갈 때 제물을 따로 준비해 가지고 가는 일과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에서 나오는 헌상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그냥 뭐 있으면 하고 없으면 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게 이렇게 딱 했다고, 마음 자세가. 자, 그러면 제가 구약을 이야기했으면 신약으로 넘어오면 그 헌금은 어떻게 할까요? 신약 교회에서 헌상을 어떤 역할을 했는가, 이게 잘 생각을 해야 하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주신 교회에 주신 말씀에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구약 성경의 말씀과 꼭 통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뭐라고요? 백성이니. 자,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낸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러니까 신약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뭐라고 보신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르지 않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의 즉 교회가 이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옛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사명을 그대로 이어받는 것이죠. 교회가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적게 내면 그 사명을 감당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고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보여야 하는 것이 신약에 사는, 즉 우리를 포함한 신약에 사는 백성들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 멀리 볼 거 없고요. 우리나라 보세요. 우리나라를 보면 우리나라에 처음 선교하러 들어왔을 때 뭐가 세워져요? 교회가 세워져요? 학교하고 병원이 먼저 세워져요? 학교하고 병원이 먼저 세워진다고. 그럼 그 학교와 병원을 세우는데 재정이 많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많이 들어가요. 보통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이나 그때나 제가 볼 때는 비율은 비슷할 거예요. 환율은 달라졌을지 몰라도 쓰여지는 비율은 비슷할 거라고. 자, 그렇게 세워졌습니다. 병원, 학교, 고아원, 양로원, 그리고 이제 교회를 그 가운데 세우고 하는 것, 그 일을 했죠. 자,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거 누가 이 사역을 했습니까? 감당했습니까? 누가? 선교사님들은 그냥 전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누가 했어요? 그렇죠? 호주에 있는 장로교, 미국 북장로교, 미국 남침례교, 어디 다 그렇게 무슨 감리교 단, 영국 감리교 단, 이런 데서 다 감당을 했어요. 그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적은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우리가 아는 건 대단히 많이 필요한 겁니다. 받은 은혜가 많은 이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많이 거두어 가시는 거죠. 적게 심었으면 적게 거두시지만 많은 은혜 받았으면 많은 은혜를 내놓아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와 성도가 가진 헌금에 대한 정신보다는 더 나아야 전 세계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걸 잘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언제 설교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의 선교사님 중에 언더우드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잘 알고 계시죠? 그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간혹 미국 들어가면 이렇게 헌금을 이렇게 모아서 가지고 들어오셨어요. 그 중에 일부분은 뭐냐 하면 언더우드 타작이라는 게 있어요. 아주 유명한 타작이에요. 지금이야 쓰지 않지만 언더우드 타작기를 판매해서 나온 수익금을 가지고 그걸 걷어서 우리나라에 들어오기도 했어요. 자, 그걸 뭘 말합니까? 복음 사역하는데 아주 열정을 다했던 겁니다. 선교사를 보낸 교회들이 한국 교회처럼 자기 교회 하나만 생각을 했다면 선교사 보낼 필요가 없죠. 그렇잖아요. 선교사 보낼 필요가 없죠. 우리가 가진 생각을 넘어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사역들을 할 때 목사님 교회 재정도 없는데요, 교회 지금 좀 부족한데요 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렇게 생각하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 사역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개인이나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도리를 얼마만큼 깊이 깨닫고 그걸 감당하느냐 따라서 헌금의 수량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잘 안 들고 다니시지만 성경 자체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번역하고 신약 성경을 번역하고 또 쓰고 할 때 어디다 써요? 성경 어디다 썼을까요? 처음에 1번 종이,
2번 A4 용지, 3번 양피지. 3번. 양피지가 뭐예요? 양의 피지, 가죽으로 된 종이라 이 말이에요. 종이지만 종이의 역할을 하는 가죽이다 이 말이에요. 양 한 마리 잡으면 그게 많이 나와야 안 나와요? 이거저거 머리 떼고 발 띄고 그러면 뭐 얼마 없어요. 그러니 거기다가 잘 그걸 새겨야 되는 거야. 그러니 성경을 필사해서 성경으로 남기는 일은 상당한 재정이 들어가는 일입니다. 또한 신약 성경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 일들을 할 때 그럼 누가 뒤에서 양 잡고 그 양 대고 그랬을까요? 교회, 하나님의 백성, 스님이 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안 믿는 사람이 양 잡아서 그 비싼 양 잡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나는 아직도 궁금해요. 천국 가면 내가 반드시 만나보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이사야서 기록하게 뒤에서 그 양 잡은 사람이 누군지 만나보고 싶어요. 이사야서 구약성경 66권이거든. 시편이야 뭐 따로 할 수 있지만 66권 이거는 도대체 누가 됐을까? 그 놀라운 건 성경 그런 사람 이름 된다 안 된다? 추측은 해요. 왕이 아니었을까? 또 누가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은 해요. 하지만 그건 잘 되지 않는다고. 다만 신약 성경에 사도 바울의 사역을 응원했던 루디아 같은 사람들, 또 신약 성경에 사도 바울의 사역을 응원했던 빌레몬 같은 사람들, 또 우리가 보여진 성경에서 읽고 있는 바나바 같은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사명을 깨닫고 나의 온전히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드립니다 하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놀랍게 역사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이 정말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냐 하면 제 스승이 저에게 군대에서 이제 사역을 마무리하고 전역하면서 식사 대접하는데, 목사님 때는 성도들이 헌금 많이 안 할 거야, 많이 힘들 거야 라는 말이에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그걸 강남에서 사역했다고. 강남에 저기 그것도 내 얘기를 더 이상 못하겠다. 아무튼 강남에서 사역했다고. 근데 저는 조금 좀 여러분 딱 보시기에도 약간 삐딱선 타잖아요. 저도 아니기를 바라는 거예요. 아니기를. 헌금 많이 나오는 교회다, 이게 아닌 거예요. 이게 사명 깨달았으면 난 거기 간다, 그 쓴다, 이거예요. 저는 우리가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아까워하지 않고. 오늘 본문 말씀 좀 띄워주실래요? 고린도후서 9장 7절. 고린도후서 9장 7절. 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아멘. 이것은 사도 바울이 저처럼 고린도 교회에 연보를 하라라는 말씀을 전하는 중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잘 보아야 할 것은 두 가지를 경계해라. 첫 번째, 인색함으로 하지 마라. 아까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까워하지 말고, 두 번째, 뭐 하지 말래요? 억지로 하지 말래요. 여러분, 헌금 왜 억지로 하죠? 가슴에 손을 얹고 누구라고 손은 들지 마시고, 내가 헌금할 때 그래도 내가 장로인데, 그래도 내가 권사인데,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이런 마음으로 한 적 있다 없다? 있는 분 가슴에서 손을 드세요. 손 들지 말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억지로 하는 거예요. 나를 생각해서? 아니요, 그거 아니고 즐겨낸다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때로군요. 하나님 이때를 위해서 나를 예비시켜 주셨군요. 이거 내 거 아닌 것처럼 여겨졌는데 맞군요. 이거 하나님 거군요.
이게 즐겨내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교회와 복음의 전파의 역사는 이런 즐겨내는 자를 통하여서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헌금은 주신 은사로 생산한 것을 가지고 사명을 수행하는데 가담하는 것이 헌금입니다. 은사가 있어야 하고 부르심을 받고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크게 두 가지의 사명을 꼭 각 교회들은 수행을 하죠. 첫 번째는 복음을 전파하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 사명과 관련하면 선교이겠죠. 그렇죠? 선교. 자, 그다음 이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 선교와 그다음 문화 사역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문화 사역은 아까 말씀드렸던 병원이나 교회나 고아원이나 그 외의 사회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털을 닦아놓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도 복음 전파요 선교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두 면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헌상을 즐겨낼 때 그 일에 기쁘게 사용하시는 겁니다. 즐겨내려면 알아야 합니다. 알지 않으면 절대로 즐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되고 그 다음 태도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이 그렇습니다. 나한테 물질이 생기면 좋고 물질이 나가면 뭐로 여겨요? 손해로 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에 대한 생생한 느낌이 별로 없으면 그건 헌금 낼 때도 마치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느 날 연말 또 연초가 되면 교회에서 뭘 끊어줘요. 그게 뭔지 아시죠? 그 이름도 찬란한 기부금, 납입, 영수증. 자, 그런데 여러분, 그게 기부금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는 성도는요, 안수 집사님, 지금 장로님이신가 그런데 그분은 그걸 안 띄어요. 그랬더니 왜 안 띄세요? 저 다 생정적으로 드리는 겁니다 했더니 그분이 하시는 뭐라냐면, 목사님, 저는 기부를 한 게 아닙니다. 딱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100%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린 기부를 한 게 아니에요. 자선단체에 기부를 한다? 그런 거 아닙니다. 기부를 한다고 생각하면 십시일반이라는 정신이 더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헌금은 십시일반의 정신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그 중요한 정신이 늘 있습니다. 나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하니까 조금만 십시일반 하지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헌금의 정신에는 맞지 않습니다. 이것이 인색한 마음인 겁니다. 그리고 억지로 하는 것은 우리 문화와 관련해서 체면 때문에 하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얼마를 내든지 주님, 이거 주님께서 원하시는군요 하면서 내어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헌상의 정신을 성경에서 무엇라고 말씀하는지 제가 공부를 하고 깨닫고 은혜 주신 대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쯤 되었을 때 제가 염려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거북스러워하는 것입니다. 한 20번 했으면 그럴만한데 금요일 날 나오시는 걸 보면 아직 더 해야 되나라는 생각도 저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한 가지,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언제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만약 오병이어를 드린 그 소년이 예수님 만나지 않았다면 그것은 단순히 그의 한 끼 점심 도시락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만약 루디아가 사도 바울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녀는 그저 자주장사하는 조금 부요한 여인에 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바나바가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을 받지 않았다면 그는 그저 자신이 부요하게 구부로 섬에서 사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천국 갔을 때 하나님 앞에서 즐겨내는 것을 가지고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맞이하시는 장면을 간혹 상상하긴 합니다.
나 역시 저 역시 이거 너무 아깝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천국 갔을 때 하나님 참 잘했다라면서 박수 치셔 주시는 것만 가지고도 평생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흘러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